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빠르죠.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2024년 동안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떠세요? 이틀 지나면 하나님이 선물을 다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보낼 텐데 어떤 선물일까요? 한 살.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받아야 되겠죠. 주시면 하나님이 또 한 해를 주시는구나. 한 해를 주시는구나. 감사로 받으셔서 한 해를 또 잘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힘이요, 힘. 두 사람이 다투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물었어요. 너 몇 살이야? 그러니까 듣는 상대방이 그러는 너는 몇 살인데?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르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왜 나이를 묻냐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싸우다가 종종 나이 때문에 신경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을 때는 말이죠, 나이가 힘이에요, 힘. 그런데 나이가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한 살 더 먹으면 마음이 어쩐지 좀 이상해.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마음이 좀 어쩐지.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 젊어도 좋고 나이 먹어도 좋은 줄 믿습니다. 젊으면 할 일이 많아서 좋고 나이가 많이 먹으면 하나님 나라가 가깝잖아요.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여러분 찬양이 안 나오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데 천국은요 그 자체로 감동입니다. 천국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다니 그냥 찬양이 절로 나온다니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가보세요. 하나님이 감사해서 찬양이 안 나오는지 나오는지, 찬양이 안 나온다 그때 천국에서 저 찾아오세요. 제가 밥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밥을 365일 사겠습니다, 천국에서. 그래요. 믿는 사람은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달란트 얘기인데 다 아는 얘기죠. 다 아는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주인이 먼 길을 떠나서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오랜 세월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얘기는 단지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가 이런 얘기가 아닌 줄 다 아시죠? 바로 우리 인생 얘기예요. 인생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얘기예요. 잘 살아라는 얘기. 여러분 우리 인생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죽은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뭘로 심판을 받을까요? 계시록 2장 23절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뭘로 갚아준다고요? 행위대로. 계시록 20장 13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살아요? 다 없어지고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습니다.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기록이 돼요. 다 기록이 돼요. 계시록 20장 12절 각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나는 무심코 말 한마디 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저도 작년에 무슨 말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러나 하나님의 책에는 다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책에 새겨진 대로 내가 무심코 했던 그 말조차도 심판 날에는 신문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익한 말이에요. 나는 그냥 했던 말이에요. 그래도 그 말조차도 심판 날에는 신문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놓였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인생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살라는 겁니다. 왜? 심판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 한마디 할 때도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평가하실까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삶에서 많은 것을 행하고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결정할 때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게 나의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게 따라 결정하잖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 그렇게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을 심판날에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고민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달란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산의 날 때 수치의 날이 아니라 감사의 날이 되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문의 날 부끄러운 날이 되면 되겠습니까? 감사의 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날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날이 아니라 감사의 날이 될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달란트의 핵심은 이거예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얘기 봐보세요. 받은 달란트가 다 다르죠. 달라요. 한 달란트 받고 두 달란트 받고 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지능 다르죠. 지능. 제가 오래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봤는데 한 사람이 나왔어요. 굉장하더라고. 굉장하니까 나오지. 저 같았으면 불러주지도 않았겠죠. 세계 유명한 탑들을 쫙 적었어요. 적은 것. 그리고 거기에 높이가 쫙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딱 한 번 읽었어요. 탑 이름과 높이를 다 한 번 딱 읽고 기억을 하더라고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죠. 그 다음에 사회자가요 카드를 섞었어요. 여러분들은 카드 놀이 안 하니까 몇 장인지도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이분이 섞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줬어요. 그 나온 출연자가 한 번 딱 넘겨가면서 봤어요. 쭉쭉 이 정도 속도로 넘기더라고요. 쭉쭉 딱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사회자에게 줬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몇 장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몇 번째 뭐가 있는지 정확히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불러주면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셔요? 저는 2개 불러주면 2번째는 적어야 돼요. 어쩔 때는 말이죠. 010-9407 그 다음에 불러주면 기억이 안 돼.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많은 분들이 아마 수에 민감한 분들은 기억을 하지만 보통 사람은 이상하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신경 써야 돼. 그래야 간신히 기억되고 2개 이상 불러주면 적어야 돼. 근데 이 사람 한 번 딱 넘겨두고 딱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지능도 달라요. 지능도. 신체 능력도 다릅니다. 신체 능력을 PQ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1시간만 가르쳐도 이해하고 잘 따라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받은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 핵심 뭔지 아십니까?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아요. 받은 거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렇게 결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이 결산할 때 봐보세요. 주인의 평가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나 5달란트 남겼습니다 했더니 주인이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요.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봐보세요. 2달란트 받은 자가 저도 2달란트 남겼습니다 했더니 주인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니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요. 봐보세요.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 봐보세요. 다르게 남겼어요. 그런데 똑같이 칭찬합니다. 똑같이 칭찬해요. 너는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더 큰 칭찬.
아니에요. 너는 2달란트만 남겼으니까 너는 작게 칭찬. 그렇지 않아요.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봐보세요. 1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일해서 1달란트 받았다면 어떻게 칭찬했을까요? 다르게 칭찬했을까요? 아니죠. 주인은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이 상을 줬을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1달란트가 하더라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 하루 노임이 1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이면 그게 몇 년인 줄 아세요? 계산이 잘 안 되죠. 제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어요. 16년 4개월. 당시 노동자가 1달란트를 모으기 위해서는 16년 4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서 모아야 되는 액수예요. 요즘처럼 5일 근무하고 6일 근무하고 그러면 20년 동안 일해서 전액을 모아야 되는 액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1달란트라 하더라도 작은 액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묻어두고 만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한 종의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냥 게으르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악하다가 핵심이 악하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 다 주셨잖아요. 올해 2024년도도 다 시간 가지고 사셨어요. 근데 시간 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올해 평가받을 때 뭐라고 하나님이 하실까요?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능 주셨어요. 재능 주셨어.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뭐라고 할까요? 그냥 너는 게을렀다 그럴 것 같아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게으르다 하기 전에 악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재능이 없다. 재능이 없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건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건강할 때는 잘 모르죠. 건강은요, 그 어떤 재능과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재능과 건강 하나 택하라면 뭐 택하겠어요? 저는요, 100이면 100번 건강을 택하겠습니다. 병든 천재보다 건강한 보통 사람을 택하겠어요. 그러니까 100번의 재능보다 건강 이 한 가지가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건강 주셨잖아요. 건강.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무익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그 건강을 주었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했구나. 악하다고 평가하실 겁니다. 좀 전에 카드 한 번 보고 다 기억했던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 천재라고 하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젊을 때 뭐 했는지 아세요? 카드 게임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카드 게임도 확률이지만 보면 기억하고 그래서 그런지 승률이 높았나 봐요. 돈을 많이 벌었대요. 이 텔레비전에 출연할 때가 50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그때 본 거 가지고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렇게 인생을 무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재능을 줬어요.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할까요? 네 잘 살았다 그러시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악평을 받은 종의 결말을 보세요.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단지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는 거예요. 넌 천국에 필요 없다.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면서 후회하면서 슬퍼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쫓겨나서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는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는가 그걸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내가 비록 1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그거 가지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5달란트를 비록 못 남겼어요. 1달란트만 남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업적과 상관하지 않고 잘했다고, 충성되었다고, 이제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너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나보다 재능 많은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시기하지도 말고.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아주 예뻐요.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셨냐고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럼 나를 자랑해야 돼요?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하나님. 재능이 많아요. 재능이. 남들보다 놀라운 재능이 있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죠. 그런데 내가 뭐 남다른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고 목에 힘주고, 여러분, XX 재능이 있어요. 재능. 그럼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남들보다 많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주신 거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많은 재능으로 큰 일을 한 것처럼 똑같은 칭찬을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받은 거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신 거 가지고 충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남들 부러워할 거 없어요. 내게 주신 거, 이게 중요한 거. 이걸로 잘 살면 되는 겁니다. 릭 부이치, 우리나라 몇 번 왔습니다. 이 사람은 1982년 호주 멜버른에서 태어났는데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리가 있기는 해요. 근데 좀 말하기가 좀 민망하지만 다리는 없어. 발바닥만 있어. 발바닥. 그래서 펭귄 발처럼 됐어. 그 발가락도 5개가 있는 게 아니라 2개밖에 없어. 팔도 없지. 발도 그렇지. 이제 커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겼잖아요.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다른 애들은 다 있는데 자기는 없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막 뛰어노는데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이 들면서 인생이 슬퍼서 자살을 3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근데 팔과 다리가 없으니까 이게 자살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러다가 15살 때 성경을 읽었대요. 그러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어디가 제일 마음에 다가왔는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제자들이 물었죠. 누구 죄 때문이냐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모의 죄도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여기에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 부모의 잘못도 내 잘못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영광 받으실 일이 있구나. 그래서 인생을 바라보는, 그리고 자기 몸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했어요. 발다리가 없는데도 이게 간신히 이렇게 발가락 2개만 있는 몸에 붙은 그 발바닥 가지고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서핑도 하고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노래도 배우고. 릭 부이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팔다리가 없는 것이 불행한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절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불행하다.
그리고 그가 17세 되던 해 비영리 단체 Life Without Limbs라는 그 조직을 했어요. 팔다리 없는 인생이라는 의미죠. 조직을 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 자기도 없잖아, 자기는 더 없잖아, 얼마나 도우면서 살았는지 몰라. 대학을 졸업한 후에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했는데, 저도 이 강연을 봤어요. 봤는데 강연을 하는데요, 웃어. 뭐 그렇게 웃음이 나올까? 그 노래를 막 해. 노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타악기를 연주하는데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타악기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 발바닥으로 막 쳐. 이렇게. 그러면 노래를 해. 노래를. 너무나 감동. 강연이 끝났는데 사람들이 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브이치를 포옹하더라고. 브이치는 포옹을 못 하잖아. 팔이 없으니까. 포옹을 해. 근데 울어. 많은 사람들이 울어. 포옹하면서 그냥 울어. 왜 울까? 이런 몸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에 감동돼서 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는 건강하고 말짱하잖아요. 그런데 리치처럼 세상을 긍정적으로 안 봐. 그 열심히 안 사는 거야. 그래서 울지 않나. 릭 브이치는 달란트 기준으로 보면 한 달란트도 아닌 한 100데나리온쯤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0데나리온의 신체를 가지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 누구보다. 릭 브이치가 오늘 달란트 주인 가지고 결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다 산 후에 결산하면 뭐라고 칭찬하겠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너를 천국에서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너는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받았는가? 사람들은 그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가? 남들보다 무엇이 뛰어난가?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우리 인생을 결단할 때는 하나님이 그걸로 결산하지 않아요. 받은 거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 있습니까? 그게 비록 한 달란트예요. 그래도 인생을 아름답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과 똑같은 칭찬을 해주시고 천국에서 더 많은 것으로 맡겨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달란트 두 번째 교훈은요,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인생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실 때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앞에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얘기 앞에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10처녀입니다. 근데 본문은 5명은 슬기롭다 그러고 5명은 어리석다 그래요. 왜 5명이 슬기롭다고 거기다가 슬기롭다는 이 말을 더 붙였을까요? 신랑이 올 줄 압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처는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잘 준비한 거예요. 신랑 맞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에게 슬기롭다고 한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5처녀는 어리석다고 했어요. 어리석다고 했어요. 왜 그 앞에 어리석다는 형용사를 붙여놨을까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지 않잖아요.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그때야 준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부랴부랴 준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잔치집에 왔습니다.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열어달라 그러죠. 그런데 주님은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12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몰라서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다소저처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말할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또다시 인생을 주신다면 제가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는 인생은 딱 한 번만 주시는 거예요. 이 주신 기회를 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늙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지옥 얘기를 하면서 지옥에서는 껄껄껄껄 소리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다 들어보신 얘기 아닙니까? 웃는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후회하는 소리.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믿으라고 할 때 믿을 걸, 사랑할 걸, 더 노력할 걸, 최선을 다할 걸. 그래서 껄껄껄 소리만 들린다는 겁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도 그래요. 주인이 오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우리라. 이 정도 지옥에서 얼마나 껄껄껄하면서 후회를 하겠습니까? 이를 갈면서 슬퍼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아직 기회를 주시잖아요. 잘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봉사도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은퇴식 하려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하복 입고 양복 입고 오셨는데, 여러분 곧 이날이 이릅니다.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곧 온다니까요. 일할 수 있을 그때가 감사한 거예요. 부모로서 역할 할 때가 있죠. 언제든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 애들한테 제가 인기 짱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아빠하고 3명이 달라왔어요. 서로 안기려고. 제가 눕잖아요. 제 팔에 서로 눕겠다고. 근데 딸이 3명이고 제 팔은 2개잖아요. 못 찾아면 한 명은 다리 붙들고 늘어졌어요. 근데 요즘은요, 10분만 있다 가라 그럽니다. 10분만. 제가 10분 있다 가라고 해야 같이 있다니까요. 자식으로서 역할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기다려줄 줄 아셔요? 기다려줄 것 같아요. 건강할 때 한 번 더 찾아가시고, 건강할 때 어디 여행이라도 같이 가셔요. 곧 할 수 없는 날이 이릅니다. 예상치 않을 때 일러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0일 전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동보가 보고 싶다. 한번 올라와라. 저만 한 게 아니라 자식들을 다 부른 거예요. 뭔 느낌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제가 멀고 교회 할 일도 있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데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괜찮다. 그래서 좀 시간 여유 있을 때 올라가려고 네 하고 끊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내 인생 챙기고 회사 일 바쁘고, 그래서 부모는 뒷전이잖아요. 뒷전. 그런데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곧 이릅니다. 그러니까 좀 건강할 때, 어디 같이 갈 수 있을 때 자식으로서 효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또 잘해야 돼요. 좋은 자리. 대통령이라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곰불 10년.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10년 잘 안 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내려놓으면 말이죠, 거의가 다 후회한대요. 왜 후회한 줄 아세요? 내가 좋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좀 도와주고 베풀 수 있었는데 인색한 거예요. 물론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어서, 뭐 회사를 위해서 그렇다든지. 그래도 내가 불법이 아닌 범위 내에서 더 도와줄 수 있어요. 더 도와줄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인색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 딱 내려오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냐고. 저는 담임 목사고 우리 직원들 있고 부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 많이 합니다. 생각 많이 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아닌 거에 범위 내에서. 여러분, 항상 부부간에 사랑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함께 없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내 아내한테 남편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때가 곧 온다니까요. 사랑할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오늘 달란트의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아직 기회를 주실 때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옵니다. 결산할 때 와요. 그날이 감사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실 때, 내게 주신 거 가지고 충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 하나님 나라에서 결산할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너는 잘 살았으니까 이제 천국에서 많은 것으로 너한테 맡겨줄 테니까 너는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올 2004년도도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2005년도를 주시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고 주님 앞에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남은 인생 칭찬받는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산의 날이 근심되고 고민되는 게 아니라 기대되고 감사의 날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